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세 가지 신앙은 확실히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신앙이 뭐냐면, 첫째가 창조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신앙, 세 번째가 종말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생명을 얻게 되고요, 또 담대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생명을 놓고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갔을까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내고 부흥케 된 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종말신앙이 또한 중요하죠. 이 종말신앙은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을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공중에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주님과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지키느라고 힘들고 손해보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프고 했던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말신앙을 가지면은 소망이 넘쳐요. 그날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믿는 그 주님, 날마다 불러도 정말 또 부르고 싶은 그 주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주님을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까? 그래서 종말신앙을 갖게 되면 소망을 갖게 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또 한 가지의 신앙이 뭐냐면 창조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과 종말신앙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어요. 강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창조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성도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신앙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신앙을 가져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욱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신앙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선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은 창조신앙을 갖게 하는 근본입니다. 이 말씀은 선언이에요.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선언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원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주제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가장 연관이 되는 것이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시작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처음 네 단어로 시작하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말은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네 단어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물리학자 아더 컴턴은요, 이 태초의 하나님이라는 이 네 단어, 영어로 보면은 in the beginning God, in the beginning God, 네 단어네, 네 단어. 이 네 단어는 일찍이 글로 표현된 것 중 가장 뛰어난 엄청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피츠버그 신학교의 교수인 존 거스너는요, 성경의 영감서를 지지하는 다른 모든 증거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창세기의 첫 네 단어가 그 교리를 충분히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창조신앙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자존한다는 말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모든 사물은, 존재는, 모든 존재는, 모든 사물이나 모든 인간,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죠. 모든 결과는 그에 타당한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지구가 있고 식물이 있는 거
다 이 결과는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 원인이신 겁니다. 그러나 그분 자신의 원인은 없어요. 우리의 원인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자신에게 있어서 원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원이 없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알 수 없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태초의 하나님이, 이런 말이에요. 또 이 태초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존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원이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족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의지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또 그럴 필요가 없다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요 다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수한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에게 산소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산소가 만일 잠시라도 공급이 중단된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빛과 열과 중력, 자연 법칙에 의지해서 삽니다. 이 모든 법칙 중 하나만이라도 작동이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즉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도우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변호인도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하나님을 막 비방하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막 그냥 땅에 떨어뜨리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막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말해야 할 때가 있지요.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가 막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해서 그분의 이름이 손해를 보거나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호가 필요 없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전히 그분이시고요, 악한 사람들의 죄스럽고 오만한 그 공격에 관계없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하는 자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꼭 그런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이 이득을 받으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은혜의 외적인 영광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원래 영광이 있으신 분이고 원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것에서도 그 상관없이 스스로 영광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찬양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분도 아니고, 당신이 비난한다고 해서 더 못해지시는 분도 아니다. 그러나 당신은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더 나아지고 비난하면 더 못해진다. 그분은 언제나 선하신 모습 그대로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나아지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더 나아집니다. 우리는 더 은혜스러워집니다.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영원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이 태초에라는 그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그 진리로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 계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동일하게, 항상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그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으로 그가 알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시편 90편 1절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단순한 사람일 뿐이라면, 우리와 똑같은 그런 하나님 사람일 뿐이라면, 또 만일 우리가 그분이나 그분이 하시는 일을 좋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그분을 떠날 수도 있고, 또 그분이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사람과 똑같다면 우리는 그분을 피할 수도 있고 또 그분과 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죽으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면 내세에서 그분과 계산을 해야만 할 겁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거절한 분을 반드시 만나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거절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씀은 이래서 심오한 뜻이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영어로 4단어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의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초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처음부터, 성경 처음부터가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와 대면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상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고안해내신 신도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바꿔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하나님을 조종해 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떠냐면요, 가파른 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나도 모르게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멈추지 못하게 되고 위험한 빌탈길로 300m 정도 밑에 낭떠러지 깊은 협곡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나 죽는구나 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본능적으로 나뭇가지가 있는 것을 꽉 붙잡게 됩니다. 그 나뭇가지를 간신히 붙잡고 아이고 이전에 살았구나 라고 그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위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이 손이 힘이 자꾸 풀려서 이제는 결국에는 손의 힘이 다 풀어져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다지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 이때일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늘을 쳐다보며 소리를 치게 됩니다. 거기 위에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누군가 그 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는 물론 대답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도록 해라. 낮고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건 놓아야 돼. 놓으면 떨어져 죽는데. 그래서 그는 위를 다시 쳐다보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위에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 없습니까? 나를 도와줄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 없으니까 그거 난 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분은 오직 태초에 계셨고 영원히 계실 하나님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꺼워하시며 심지어는요 강권적으로 나를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처음에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태초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조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창조신앙을 갖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첫째로요,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작정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첫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든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나누게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 즉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날은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은 짐승과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1일, 2일, 3, 4, 5, 6일 이렇게 열거해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 창조한 6일을 짝을 지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째 날과 넷째 날을 짝을 짓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을 짝을 짓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을 짝을 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이 창조에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날은 무엇을 창조했다 그랬죠? 빛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자, 빛을 먼저 창조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넷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냐면 이 빛을 사용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무엇을 지으셨다고 그랬죠? 공간과 바다요. 근데 이 둘째 날의 짝인 다섯째 날은 뭘 창조하냐면 공간을 누비고 다니는 새, 그리고 바다를 헤엄치고 다니는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무엇을 만들었다 그랬죠? 땅을 지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땅과 제일 이제 짝을 지을 수 있는 여섯째 날, 그 여섯째 날은 무엇을 이제 창조하시냐면 이 땅을 무대로 활동해야 할 바로 짐승과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내키는 대로 그냥 무작정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1장 2절을 보면은 그 창세기에 나타난 1장 2장에 나타난 그 모습은 질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질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은 행복이에요. 그건 낙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부터 그 질서가 파괴돼 버렸습니다. 이후로부터 죄의 결과로 이 땅에는 무질서하고 혼란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질서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얼마나 혼란합니까? 얼마나 타락되어 있습니까? 며칠 전 뉴스에서 너무나도 어이없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을 하는데 그 교사가 있는 교단의 저 한쪽 편에 학생이 거기서 들어놓아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여기서 가르치고 있고 옆에서 그 학생은 들어놓아 있어요. 다리를 꼬고서. 무너져도 너무 무너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통 세상이 무질서합니다.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신앙을 가지면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신앙을 가지면 세상이 변화돼요. 내가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창시했던 칼 마르크스는요, 책상에 앉아서 생각만 하는 철학자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게으른 철학자들은 단지 세상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기만 한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문제는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아주 멋진 말을 했죠. 마르크스는 세상을 해석의 차원에서 본 것이 아니라 변화의 차원에서 봤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없이 이 세상을 해석하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본 것이 마르크스예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일치점이 거의 없지만 세상을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시각에서만큼은 일치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세상의 변화는 경제의 변화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 반면에 성경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사람의 영혼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물질 문명으로 발달해도 이 속사람이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영혼이 그냥 여전히 지옥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경제가 이 세상을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고 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문제를 사람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이 땅이 저주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때문이요. 아담과 하와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는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 땅이 저주받게 됐잖아요. 땅에 엉겅퀴를 낸다 그랬잖아요. 피조물들이 씨름하는 까닭이 뭡니까? 지금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이기주의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병든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사람이 변하면 돼요.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오셨습니까? 사람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은 질서 있는 인간의 모습, 무질서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형상은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내면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내면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내면 영적인 그 모습,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영적인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사람의 한 영혼의 한 생명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다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입니다. 천사는 언제 만드셨을까? 잘 알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 천사들은 선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죄를 짓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했어요. 질서를 파괴했어요. 천사장이라고 하는 그 천사 하나가 하나님처럼 내가 비기리라 되리라. 자기는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피조물이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질서를 파괴하는 순간 그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가 뭐냐면 된 것이 사탄이에요. 그를 추종하는 많은 천사의 세력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귀신들이, 이 천사가 타락했을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타락한 천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이에요.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창조신앙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질서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질서 있는 신앙이 변화된 겁니다. 창조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변화되게 돼 있어요. 질서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동에 앞서 인격이 먼저 변화되는 겁니다. 본질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질서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세인교 성도 여러분, 창조신앙으로 질서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고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조신앙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여러분 깊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인간에 대한, 나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이건 어렵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힘든 말입니다. 진화론자나 유물론자는요, 이 질문에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 진화된 동물의 가장 고등한 상태가 인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시각은요, 고등이냐 열등이냐의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이지 인간이나 침팬지 사이의 별다른 윤리적 차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불교의 윤회가는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인간이란 기나긴 윤회의 한 단계이며 해탈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철학에서는 인간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실존 철학에서는요 인간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던져진 존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존재, 즉 갈 길을 몰라서 헤매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느 종교, 여느 철학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유물론자는 인간은 진화한 고등 동물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신념이 철저해지면서 그들은요 어떤 이념이나 자신들의 이념이나 그리고 대의를 위해서, 어떤 대의를 위해서는 인간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생명체가 아니라 물질이거든요. 유물론 사상이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스탈린이 6천만 명 숙청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캄보디아의 킬링핑들 사건 여러분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캄보디아 갔을 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킬링핑들 사건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알다시피 그들이 죽었을 때 그 송장들, 뼈들, 해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인간을 유물론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실존 철학자들은요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무의미한 존재다, 출구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너희 멋대로 살아라. 그래서 영화 중에도요 멋대로 살라, 멋대로 살아라 이런 영화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세상에서 지금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상들입니다. 기존의 도덕이나 규법은 가치가 없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선이다. 그것이 행복이다. 마약의 문 어떠냐? 쾌락만 줄 수만 있다면, 즐거울 수만 있다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인간관이 결국은 방탕하게 만들고요 허무주의, 도덕, 폐기론 이런 것들을 만들고 결국은 인간을 멸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에 대한 행동을 만들게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유물론적 세계관이에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유물론적 사고에 다 물들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물질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돈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좋은 차를 가져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입을 사야, 전부 다 돈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유물론적 세계관에 물들어서 인본주의에, 이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는 교회도 그래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복음적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냐, 여기에 초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크게 잘 짓고 시스템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가 인간을 물질화, 비인간화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그 사고가 혼탁해져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존귀한 존재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오.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고, 타락해서 죄를 지었지만은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태초의 그 형상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게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배불리 먹고 좋은 옷 입는 것으로 그것을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감은,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면에 영적인 충족감이 있을 때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인간됨의 본질은 영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름길이 바로 뭐냐면 영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창조신앙을 갖게 되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요, 공포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저기서 막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뿐만 아니라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1년 후, 아니 한 달 후에도 어떤 큰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현대 사회를 더욱 큰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남로 태풍이 와가지고 포항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7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참 그 사건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끔찍하더라고요. 이제 물이 막 들어오니까, 지하 주차장이니까 빨리 차를 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차를 빼려고 어떤 집은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차를 빼려고 나가는데 그 아내가 죽었어요. 엄마하고 아들이 같이 왔는데 엄마가 야, 너 뭐 빨리 나가라. 엄마가 할 테니까.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내보낼 때 그 아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엄마,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엄마는 살고. 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이 경제는 우리의 삶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든 다 이러든 언젠 그만둬야 할지 모르는 직장 생활의 불안함,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늘 불안하고 두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신앙을 가지게 되면 문득 내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 불안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셨다는 그 구체적인 그 믿음 하나, 그것만 내가 갖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불안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보면 누구나 다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 나게 속상하지만 남이 알면 창피하니까 혼자 속으로 가슴 치며 그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평안해 보이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말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는데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하나님 이게 난 자식도 없이 여기까지 와서 지금 불안해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어떻게 하면 너는 이 밖으로 나오라.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라.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셀 수 있는가 보라 그러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보십시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그리고 하늘을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뭇별을 셀 수 있는가 보라. 이 말은 이것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창조신앙을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너 천지 창조 기억하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거 말씀으로 창조한 거 기억하지? 하늘에 떠있는 저 별들도 다 내가 만든 것이다. 그런 별을 지은 나 여호와가 내 삶의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을 나는 새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찮아 보이는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참새도 기억하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잃어버린 그 형상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 나를 살리셨는데 나를 그냥 두시겠냔 말이에요. 들에 피는 꽃을 보십시오.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것 같은 꽃도 매번 아름답게 입히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창조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두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불안해할 때가 있고요, 근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고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왜 창조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지 아셨죠? 우리로 하여금 삶에 미어 있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주는 것이 창조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시야를 넓히세요. 멀리 바라보세요. 크게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신앙, 우리의 영혼의 고도를 높여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했던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창조신앙.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마음에 근심이 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것으로 여기는 인격적으로 레마의 하나님이 여기에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레마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창조신앙으로 이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